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 슬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아 주심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도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그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사랑과 지혜로 양육하시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열방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 또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5월 새날을 시작하며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그 마음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어린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오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지혜로 그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주의 교회 성도들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5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버지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믿고 기대하는 심령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기업과 상급으로 소중한 자녀들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기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겨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주님께 드린 한나와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한 요게벳처럼 신실한 믿음을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부모님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근에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또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며 진정한 부모의 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거친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마른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를 향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자성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부음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이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심히 준비한 연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권수의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앞날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시온에 데려가려는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듣는 회중들에도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임대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수연 자매의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딸, 아버지 앞에 늘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의 찬양하는 귀한 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학업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주의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말씀이 잘 심기워져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 14번째 소통과 경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소통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입니다. 요즘처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때가 없었습니다. 소통을 위한 그 기술과 서비스는 점점 발달하여 최근에는 이제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과 의사를 소통하고 인간의 의사 결정을 돕는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리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소통을 위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지 못하고 부부가 소통하지 못하고 세대 간에 소통하지 못하여 단절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과 갈등으로 인한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아마 경제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경제연구소에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년에 최소 약 82조에서 246조에 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절반이 그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통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잦아지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족이 와해되기도 합니다. 가족 치료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존 카트맨 박사는 부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을 소통의 방식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는 잘못된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혼하는 가정의 약 80%를 예방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 방식만 바꿔도 이혼하는 가정의 약 80%가 이혼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소통은 중요합니다.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우선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의 약 89%가 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이 직장 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 직장을 뛰쳐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통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비롯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소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나 인터넷으로 교보 문고에 들어가서 소통이라는 주제를 치면 약 2천여 권이 넘는 책이 검색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과 관련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70년을 함께 사시고 그리고 70년 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논에 비료를 주는데 어머니는 2부대만 줘도 된다. 아니다. 아버지는 5부대를 줘야 된다. 하는 이 문제로 계속 두 분이 다투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불통의 근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비롯한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내 살과 내 뼈라라고 고백하였던 그 여자를 향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며 그 여자 탓을 하고 여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음에도 그 수치심을 몰랐던 순수했던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깨닫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스림에 순복하였던 그 피조물이 이제는 인간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인간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인간은 이 피조 세상을 오염시키고 갈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이야기,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더 온전히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도 살피시고, 우리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바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나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관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소통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한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회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방백들이 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그만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각각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로써도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한번 외국에 나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이 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바로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그 제자들을 만나,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만나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언어를 배워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갈릴리 그 깡촌에서 그저 히브리어 또는 그 헬라어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과 그 각 나라의 언어로 함께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동안 불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로 인하여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불통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과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하죠. 속 터지겠죠.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남편분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내는 꼭 내 말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시죠. 또
바로 자녀들과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이미 딱 제한시켜 놓고 있다고,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를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불통의 모습으로 그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또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것을 회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이 너무 고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내와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아내가 그저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통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소통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소통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6시에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시작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하는 생수와 그리고 자신의 그 부부 관계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억눌렸던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고 믿으며 그리고 그분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단절되었던 이 불통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다 보니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당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말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입하였을 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 그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했던 사마리아인들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통혼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자격이 안 된다고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신산의 성전을,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는 성전이 2개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 그림신산에 하나. 그런데 주전 129년에 유대인 지도자였던 힐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그림신산에 세워진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최고조로 다다르게 되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원수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도 또 사마리아의 그 길 말고도 다른 왕의 길이라든지 다른 해변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단절과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소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과 소통하기 위하여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십니다. 우리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알아 네 상황 내가 다 아니까 그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경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감적으로 경청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공감, 자신의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 공감적 경청이란 나의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사는 이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거하고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이러한 그녀의 상황은 그녀가 세상적으로 무시받고 버림받고 비난받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오히려 그 여인하고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에 성심성의껏 대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끝까지 듣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말에 동의를 해주셨으며 그녀의 고민과 그리고 감정과 아픔까지도 공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로 인하여 사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소통하며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게 하며 마음이 닫혀버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그 관계, 적대적이었던 그 관계조차도 오히려 신뢰의 관계로 만들며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청,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속 시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착각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공감적 경청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히 소통할 수 없어요. 대화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의 대화를 열심히 연구해서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100마디 말로 충고하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엄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100마디 자녀에게 충고를 하는 것보다 그저 자녀의 그 속마음 한번 들어주는 그것이 오히려 그 자녀로 하여금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뭔가 그 아이에게 훈계를 하고 가르쳐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생각되니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가르치려고 해요. 너 조용히 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 그랬구나 라는 말 한마디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때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꼭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돼. 이게 남편의 입에서 나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것은 넌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너는 어느 길로 가도 충분히 잘 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지지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공감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때 우리는 소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경청하고 소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과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도 소통할 수 있게 하셨건만 여전히 불통의 마음으로 불통의 생각으로 여전히 우리를 회방하는 사단의 그 유혹과 도전 앞에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의 삶을 살며 갈등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여 소통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마운 새 그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이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백모와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소통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소통하는 것에 너무나도 게을렀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소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어서 주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주의 자녀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삶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감사할 일들이 그들의 삶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어 한 가족 한 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교와 또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선교 헌금을, 비전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으로 또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재정부에서 재정보원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시간과 헌신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소통의 삶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충길 성도님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하시지만 저 뒤에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인도해서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삼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딸 우리 박충길 성도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왔사오니 이제 주님을 만나 평안한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예배당 각 예배당의 30% 이내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독과 또 우리 성도님들 환기에 환기에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코로나 지금 이제 백신 접종하는 것들 또 우리가 안전한 것들 여러분 신경 쓰셔서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해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15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협력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적 삶의 양식을 정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공깃밥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나 케첩. 물 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단 13분. 아, 냅두라고! 뒤에 있는 영상은 우리 그 오늘 오후에 있을 천정호 판사님 관련된 영상이어서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초등학생 자녀들 둔 부모님만이 아니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를 여러분 두고 있다면 꼭 이번 기회에 기적의 밥상을 같이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 시간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화의 소재, 밥 먹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소재라든지 또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해야 될 거라든지 또 여러분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예배를 위한 자료나 또 그 이후의 활동까지도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쓰셔서 사무실로 내주시고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배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이 배너를 한 장씩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고 마지막에 여기 테이프가 있는데 이 테이프 부분을
떼서 이렇게 붙이시면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밖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공깃밥상에서 서약서, 그다음에 가족이 지켜야 될 시천 지침, 이거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식탁 위에 이렇게 꼭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같이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뭐 이게 별거 있겠어, 뭐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바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가정에는 뭔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식사였어요. 나중에 제가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정말 가족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지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신앙적인 것, 또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태도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하고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을 몇 번 먹었을까? 많이 먹은 것 같죠. 근데 실제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를 존중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했던 적이 몇 번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밥 먹기 바빴고, 먹으면 빨리 방에 가서 공부해 라는 말이 바빴고, 그리고 밥 먹을 시간 되면 나는 밖에서 먹으려니까 엄마랑 같이 먹어, 이렇게 했던 적이 더 많고. 꼭 여러분 이번에 이 기적의 밥상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참여했으면 됐지 뭐 서약서까지 내야 할 수 있는데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서약서를 오늘까지 내주시고 그리고 서약서 내주신 분은 사무실에 가시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가정마다 이게 선물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거 받으셔서 그냥은 안 드리고 서약서 내신 분들한테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가셔서 이거 받아 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적의 밥상 하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정호 판사님 오셔서 자신이 경험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도 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본당에 못 오더라도 각 부서 실에서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함께 자녀들과 꼭 참여하셔서 해주시고, 필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좀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달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배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올해부터 장학 헌금은 모두 다 장학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장학위원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시다 보면 그 밑에 그 1층에 장학위원회 규정이 이렇게 파일로 게시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또는 거기에 직접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에게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장학위원회 규정을 마련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문화센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문화센터로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지휘자님들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교회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바이올린, 첼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인원 제한이 있네요.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전동철 집사님, 이상영 집사님 시어머님이 이렇게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우리 두 집사님이 이렇게 나가실 때 떡 매 주마다 이렇게 먹을 걸 하나씩 주시네요.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드시고 또 우리 이상영 집사님, 전동철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